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달에 태어났다고도 하고요,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로마 제국을 수립한 달, 이달에 로마의 국회격인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 8월 달을 황제의 달로 정하자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달, 영어로는 오거스트라고 하는 8월의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엄한 혹은 위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오거스트도 대문자로 시작하면 8월, 소문자로 시작하면 존엄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 황제의 달이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존엄과 행복은 황제나 황제의 칭호에서 오는 게 아니죠.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담아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과 업적으로 위험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불러오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8월은 황제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는 이 달에 제국을 세웠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한몸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7월 첫 주에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필두로 믿음부, 꿈동산교회, 그리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감당을 했고, 또 지난 목금토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구성된 선교 단원들이 참여해서 구슬땀과 눈물의 기도를 흘린 농촌 선교 활동으로 7월 한 달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7월은 뜨거웠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 소망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열정은 더위보다도 더 뜨거웠다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하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뜨겁게 서로 박수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8월의 첫 주일, 이제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여전히 겪고 있지만 가을로 건너가는 문턱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새롭게 잡고 주님 앞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이것을 다듬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붙들고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지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인 요소는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도
아니면 어떤 서로 상호 간의 역할이 있는지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백이라는 게 많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백으로 두고 산다면 그것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기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뭔 이론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 생활에서 나온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증거가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궁금해 여겼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대단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새,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이런 말이 수두룩합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뭔 기도를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실까? 또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아마 제자들을 대표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랍비 혹은 선지자, 스승이라는 뜻이죠. 스승은 제자들에게 두 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외우면서 자란 그 사람들에게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까짓 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막 떠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도 기도를 배워야 된다, 기도를 배우는 선생님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든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형식이나 주문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모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흔들려 가고 있다 보면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뭔가? 그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간구입니다. 간구.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 질병, 가난, 외로움, 우울,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올라가는 것, 이 두 개가 모아져서 기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공교로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원래 기도의 정석이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여서 기도의 원형을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짧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가 주님이 원래 하셨던 기도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유대인들이 더 좋게 이 기도를 약간씩 살을 더 붙이면서 더 아름다운 기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과정,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부분이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막 터치기 전에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뒤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아버지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면 우리들의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의 호칭이 대단히 소중하다, 내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감당하는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죽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귀한 선교의 현장인데 나에게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 또한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우리 삶의 간청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올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필요와 결핍,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간과되기 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일용할 양식 그 자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이 기도를 애절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최소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다시 해석돼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번에 어딘가요? 공암교회인가 마을잔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복대학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그대로 했다고 그래요. 강연도 듣고 노래도 하고 또 양말 목을 이렇게 해서 공예품도 냄비 받침 같은 걸 만드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 참 잘 보냈습니다,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갔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생의 하루를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존귀할까. 저게 만약에 매일같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주일 애찬실 테이블에 배치하고 있는 생명밥상의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애찬 때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누가 있어 방해될 것 같으면 암송도 하는데, 저도 저게 벌써 그건 우리가 1년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외워지나 보다 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해보니까 대충의 내용은 알겠는데 구절이 매끄럽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책상 집안의 식탁에도 하나 세워놔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기에도 저걸 담아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기도할 때나 그럴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냥 손으로 식탁에 십자가 그리고 그냥 바로 식사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끼의 밥, 한 그릇의 공깃밥이 내 앞에 왔더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또 그 밥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밥 한 공기가 결코 쓰레기장으로 가는 일이 없이 우리들의 몸에 생명과 영양과 그리고 건강이 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식사 기도라고 대충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식사 때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왜 밥 앞에서 맨날 줘라 그러신다는데, 그렇게 보이지 마시고 꼭 입으로 이 기도를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웃들의 노고에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청의 다음 내용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웃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시험에 빠져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개입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한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세상을 의미 있게 살려면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너와 나가 맺은 계약 때문에 나는 너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하는 두 가지의 기도와 간구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시간에 자꾸 오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펴놓으시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더라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느냐,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청하냐, 이것과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럼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 태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 보면요,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집에 밤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달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친구가 와서 막 난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밤이 늦었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그걸 주기가 불가능하다. 그러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그러지는 않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올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벗됨, 벗과의 관계죠.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벗됨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벗됨으로, 이 관계 때문이 아니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요구하는, 간청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난 어디 가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을 백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찾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청의 의미입니다. 간청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뻔뻔함입니다. 이 히라보 사전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반복이고 하나는 뻔뻔함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런 기도를 어떻게 참아 하나님에게, 뭐 이런 경우 있죠. 너무 미쳐내요 기도가. 뻔뻔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실 때도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잘 쓰셔야 돼요. 뻔뻔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뻔뻔함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혹은 세상의 평가가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94년에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루안다에서 어마어마한 내전이 발생해요. 루안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인구의 100%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루안다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두 종족인데 하나가 후투족이고 하나가 투치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후투가 아마 좀 다수고 그래서 거기서 늘 대통령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어요. 비행기 폭파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후투족은 이게 투치가 대통령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다, 이렇게 믿고 그때부터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80만 명의 투치족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투족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학살을 하기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서 투치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를 받는 투치족의 어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기도로 삼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피해, 자기네 투치족의 4분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절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는 후투족의 기도보다는 주님의 기도를 따랐던 투치족의 기도를 받아서 투치족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내란이 진전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로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대인 가스 수용소에 투옥되었던 네덜란드 여성 코리 텐 부음이라고 하는 여성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텐 부음이 성이라고 그러네요. 코리가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네덜란드에 사는 일반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독일에서 전쟁이 나면서 유대인들이 막 이모저모로 죽고 투옥되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덜란드도 독일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웃들이 막 잡혀가고 죽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코리 텐 부음 여사의 모든 가족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친구들을 살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 집에 지하실을 열어서 유대인 10수 명을 그 안에 숨겨주고 거기서 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유대인을 동조했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코리에게 언니가 했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리, 저 적군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코리도 그 말을 듣고 유대인 수용소에서 밥을 어떻게 며칠을 굶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사나 뭐 이런 거 연습하고 막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 식사 때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굶는 사람이 없이 그 수용소에도 이상하게 빵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그의 자서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삼으시고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뼈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부분 아마 다 입으로 외우실 것 같은데 입으로 외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삶의 위기에 처할 때, 다급한 순간에 처할 때 그때 입에서 저절로 나오려면 외우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밥상 기도문을 매일 주일마다 보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막상 하려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 주님의 기도는 달달달달 어떤 순간에도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저녁에, 또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마다 주님의 기도를 외우시면서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는 우리 새신교회의 생명밥상 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음식의 소중함, 내 인생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하루를 열고 생명밥상의 기도로 매 식탁을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민족의 독립, 민족의 강복하는 날에 우리가 해마다 전통적으로 8.15 옹교우 영성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되도록 시간을 좀 풍성하게 쓰고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고향 YMCA 청소년 센터에서 그렇게 가지도록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만 참여하는 줄로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수련회에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여름 8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뜨거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또 선교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도록 새겨지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신 은혜와 비전을 가슴에 담고 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8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리셔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정말로 의미 있는 삶, 보람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8.15 옹교우 영성수련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마스터하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기도로 새롭게 엮어지는 그런 귀한 영적인 수련회요 영적인 기도의 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